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67번째 시간이고요. 예언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땅을 무르는 그 관습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지금 전쟁으로 가득한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삼키기 일보 직전의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사촌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더욱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지금 왕의 뜰에, 그 군인들의 뜰에 감금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나 뭐 그런 데쯤 되었겠죠. 아니면 연금 상태, 움직이지 못하고 그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를 가두어 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면회객이라는 게 자기 사촌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밭을 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한, 때로는 인간의 실수이든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때로는 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밭이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절망 안에서, 황당한 일 가운데서, 아픈 일 가운데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매매 계약서를 이제 바룩에게 넘겼습니다. 이 바룩은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어쩌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해 듣고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저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 말은 예레미야가 했지만요. 그래서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한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예레미야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룩에게 이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는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옹기 그릇에 담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는 이유는 뭐죠? 피차 간에 이 계약을 한다는 건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걸 봐라 라고 하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너도 나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증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계약을 하다가 계약을 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집 계약을 했다가 그 파기가 되었을 때 배로 물려주나요?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죠. 계약을 한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며, 그걸 계약서로 남긴다는 건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은 옹기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파기하지 못할,
꼭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 매매 계약서와 같은 것이며 옹기그릇에 담겨 있어서 영원토록 보존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실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것의 증명이 바로 이 매매 계약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약서와 같이 전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뜻과 그 계획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매매 계약서를 이제 쓴 후에 바룩에게 넘기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그대로 예언자의 기도,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이 땅을 사고 이 계약서를 쓰고 하던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를 증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파괴되어 있는 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도 예레미야는 지금 근위대의 뜰 안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그 땅을 그곳에서 계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여러 조롱과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한편으로 그 조롱당하는 그 창피함과 모멸감 가운데서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먼저 이 예언자의 기도의 첫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말씀 가운데 32장 2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적군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미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백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파괴되어가는 도성을 봐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저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온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저 바벨로니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급한 상황,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를 놀려댑니까? 앞선 제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온전한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저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그 부질없는 기도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열 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파괴될 것을 하박국은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말은 주님 빨리 이 땅을 파괴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부흥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버린 신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저 바벨론도 주님의 것, 온 땅이 주님의 것, 저 산들도 새들도 다 주님의 것임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을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복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은 그 말도 되지만 동시에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살리실 수도 있지만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으실까요? 그것이 백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못하시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 하시기에 가장 어쩌면 또 못하실 일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또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버린 그 백성일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분,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오실 수도 있으신 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까지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는 수천 대에까지 이르러 주시지만,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억울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조상들이 잘못하면 조상들이 벌을 받아야지 왜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에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물론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상의 죄를 왜 자손이 치르게 하셨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얘들 죽었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도 그 죄값을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와 악은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를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죄가 마치 생명력이 있어서 서로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아담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담은 아니 당신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게 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죄값을 돌리고 있는 그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그 자녀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마치 생명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죄의 값을 자손들이 치렀느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의 죄를 참으셨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참으셨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죄가 이 자손들이 이르기까지 그 참으시다 보니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 4대까지 이르는 이 죄, 그 자손들이 이르는 이 죄를, 이 인간의 이 죄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전가시켰어요. 죄의 심판이,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와 지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결국 그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죄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값을 사해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일도 강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체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쩌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 복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그리고 회복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끓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은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는 우리는 솔깃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은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왜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 왜 우리를 살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높은 곳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밤늦게 들어오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형하고 집에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저에게 제일 반가운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비닐봉다리 소리였습니다. 뭔가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는 그 비닐봉지의 특유한 그 소리가 나면 분명히 엄마 아빠는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면 먼저 그 비닐봉지가 손에 들려있는지 안 들려있는지 그것 먼저 저는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앵무새도 가끔씩
우리 아내가 뭔가 뽀시락거리면 먹을 거다 하고 이제 날아와서 뭘 먹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너무 우리는 관심만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고 자유케 하셨으며 그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 지켜 행해야 했고, 그 법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한 그 자유로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로 마치 그 당시에 자유인들이 노예들을 부렸던 것처럼 그들은 음란했고 폭력과 착취를 취했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의 기회를 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바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토둔들이라는 것은 성벽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이 높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또 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언덕들을 통해서 그 성을 공격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을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일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 그 예루살렘 근위대 뜰 안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촌이 밭을 팔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 땅을 주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단지 이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냥 여기에 관망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매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의 꼴이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어쩌고, 이 나라 꼴이 어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거기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손가락질과 그 모욕 속에서도,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이 땅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탈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을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역시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괴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는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국교회 여러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 총회장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세습과 여러 교회들의 불법과 그리고 여러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비판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우리 한국교회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단지 한국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인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기적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의로 정의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의 빗줄기로 은혜의 빗줄기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의 아버지 총회장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아버지 세습과 음란과 아버지 여러가지 돈과 여러가지 권모 실수와 폭력과 죄로 얼룩져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국 땅이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남북 가운데,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온전히 잘 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너무나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리튬 전지 화재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군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주셔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모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우리 슬기 집사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동성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고3 우리 다윤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해브린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주여 불쌍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슬기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편이 되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러 왔다가 실족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슬기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우리 동성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일로 어떤 연유에서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게 하시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눈물로 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이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품어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생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연히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고3의 때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물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자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부모된 어떤 욕심도
아버지 어떤 바람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하오니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때로는 우리들의 불만과 때로는 우리들의 억울함과 때로는 우리들의 황망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게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